삼일교회 심우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과의 개인적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송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송 목사님을 제가 부산에서 개인적으로 픽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허심청 숙소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부산 분들은 허심청 알죠? 네. 그래요. 좀 또 바다 또 가고 싶고 뭐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한테 송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강도사님, 제가 부산 집회 급하게 오느라고 허리띠를 안 메고 왔어요. 그래 이제 강의하러 가셔야 되는데 허리띠를 안 메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세우고 벌떡 일어나서 제 허리띠를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제 부산의 교회 사무실에 그 송태근 목사님께서 보낸 소포가 왔어요. 송태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허리띠를 다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이 함께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송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호세아서 강해 설교집, 이 책인데요. 내겐 사랑만 남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성막 예배 3주째 접어든 이때 어떻게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우연아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지 않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에 따라서 호세아서를, 그리고 이 강해 설교집을 단숨에 이렇게 다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서, 여러분은 이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과연 이런 기구한 운명을, 이런 사명을 받은 사역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땠죠? 호세아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 창녀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죠, 사역자죠. 만약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야 우연아,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너 창녀와 결혼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면, 와 진짜 어떻게 그 사명을 받아들일까? 잘못 말씀하셨겠죠. 일단은 처음에는 부인하겠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창녀와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녀와 결혼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도 어젯밤 아내가 또 다른 남자 보내고 와서 이상한 채취가 느껴지고 그의 행동과 그의 그런 것에 다른 남자와 지내고 온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용서하고 용서해 줬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그때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 모습이 정말 창녀의 아내를 대하는 이 호세아 남편의 먹먹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제임스 메이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의 행위다. 호세아는 몸을 파는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어떠한 공경에 처했는지를 드러내야 했다. 여러분, 누가 공경에 빠져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과도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경에 빠졌는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지를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악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6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5년부터 715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또 막강한 힘을 잃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가는 그 흑 역사의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유산을 자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나 실제는 바알 숭배를 포함한 혼합 종교 행위 안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임직입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는 바알이라는 건 풍요의 신이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실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형식은 있지만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내 아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것을 쫓았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왕의 비위를 맞추고 개인적인 힘을 얻는 일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의 죄가 범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인애라는 정신은 없어요. 번제라는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은 텅텅 비어있죠. 겉과 속이 다른 종교생활,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죠. 코로나19 기간 동안 계속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 앞에서 참 많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말라기 1장 7절 10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10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현대인에 맞게 의역한 것이니까 더 그래요. 아예 성전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 현상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종교 노름을 그만둬라. 너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진실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애타는 절규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마다 매주마다 제가 회복이 되어요. 정말 장소가 바뀌고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인데도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언약에 대한 충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신다는 말씀이죠. 코로나19로 예배 자체가 제한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 태도를 점검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동신중학교 은혜홀에 찾으러 가가지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한 10분여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참 이곳이 참 좋았군요.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 언제 허락하게 되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감사, 그 기쁨, 정말 예배 드렸을 때의 그 진실함, 그 감격이 우리가 다시 갈 때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동기의 순수성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부터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죄를 마음 아파하십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결혼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서약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외모,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과 부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남자가 저 여자가 더 아름답고 근사해 보여서 정욕이 불타올라도 내 배우자와의 정조의 약속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창녀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죠. 풍요의 신 바알 우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 가나안 땅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그 풍요의 땅에 갔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죠. 가난할 때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풍요의 땅에 가니까 풍요의 신, 이방신, 바알신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바알신이 매력적입니다. 쉬워 보여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좀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바알신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이렇게 다 그 자극해주고 해소해주고 우리의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고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숭배된 날씨의 신입니다. 농업과 다산, 가무와 생산성을 관장했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바알 숭배는 거의 제의적 매춘과 연결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물의 어느 곳에 상상도 하기 싫죠?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춘 행위가. 이렇듯 신전, 창녀, 신전의 이방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신전 창녀와의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신을 흥분시켜서 많은 비와 열매를 뿌려준다고 그렇게 믿었죠. 여러분, 비유하기도 좀 제가 그런데요. 이렇게 바알신이 이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신전 창기와 그런 흥분을 시키고 그런 성행위를 하면, 매춘행위를 하면 그게 버젓이 예배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현대인의 우상, 뭐라 그랬어요? 돈, 풍요의 신, 섹스, 성, 그 다음에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신전에서 어우러진 거예요. 신전에서. 이렇듯 풍요의 신, 돈의 신, 음란의 신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신을 섬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장소에 오지만 풍요의 신, 음란의 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실제로 알고 있잖아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관계들이, 불륜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정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유지해 주시지만 그런 소식들이 우리도 순간 방심하면 그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풍요의 신, 돈의 신, 음란의 신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 이 친구가 갑자기 돈을 쫓아서 막 그렇게 그럼 저는 중보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이성이나 이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상 한쪽에 빠지면 한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줄줄이 사탕 엮이듯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윗이 보디발의 아내를 다윗이 이 아내를 취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그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연결되어서 그 죄를 지었듯이 이렇게 우상 숭배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성욕과 물욕을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바알신에게 점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은 좋은 것이지만 기복주의는 안 되는 것이죠. 기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내가 교회에 보험처럼 나왔으니까 뭔가를 뿌려주시겠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더욱 심각한 죄가 소개되죠. 8에서 9절이에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저질러요. 제사장의 무리가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제사장들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이죠. 특히 살인이 일어난 지역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길르앗과 세겜 두 장소 모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또한 도피성 안에는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과 그 사건을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 줘야 할 제사장 무리들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저 또한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합니다. 이 목회의 사명, 이 책임감,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막중하게 느껴져요. 사안의 심각성이 그대로 전해지죠. 그리고 오늘날 영적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 볼 때 이 말씀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교회 안에서 실제 살인이 일어날 일은 만무하죠. 그러나 교회를 찾는,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들을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예배 태도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끼리니까. 네, 그래요. 진짜 좋습니다. 스펀지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고 이런 성막 예배 장소, 여러 가지 불비한 장소에서도 기침 소리 하나 없이 정말로 집중하세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심령에 묶인 것들이 있었더라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주 예배 오실 때랑 나갈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성령의 능력,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니까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영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준비되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분명히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의도와 다르게 참 무거운 말씀만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소망의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무겁죠. 참 저도 무거워요. 내가 진짜 다른 비유는 몰라도 내가 창녀 고멜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병이 나으려면, 회복되려면 우선 병의 원인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 때도 했듯이 주님의 빛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주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주의 밝은 복음의 빛 안에 내가 어두운 것들이 내가 숨기고 싶지만 사람에게는 오픈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고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예배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알의 신을 주중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선택할 수도 있었군요. 주님 앞에 내 치부를 드러낼 때 그때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병이 알려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알려져야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막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집중해서 더 기도 드리는 거 있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의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학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집단 치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트라우마에 대한 집단 치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너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치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지들 기도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 성막 예배 기간 동안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남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창녀 아내 고멜의 모습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도 나가서 낯선 남자 왔어요. 그러나 남편은 또 용서합니다. 또 낯선 남자 보내고 왔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엉망진창 같은 아내 고멜,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 마음을 먼저 준비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혹 우리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고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 혹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도 어젯밤까지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종에게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우리 각자도 오직 그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의 호세를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이 말씀 주회를 안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이 말씀만 읽는데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마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1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키면 살리라. 돌아가기만 하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녀 고멜보다 더 엉망진창인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너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돌아오기만 해라. 돌이키면 산다. 나는 너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구약판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탕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이 대우,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이 대우,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잘 아는데 주일날 올 때마다 말도 안 되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계산이 안 되고 설명될 수 없는 것, 우리는 모두 창녀, 고멜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은혜 받고 결심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마치 오늘도 이 더운 날에 하나님께서 저 건너편에서 여러분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려고 당자 아버지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오늘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돼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우리는 안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치신 게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찢어졌어요. 우리는 더 찢어지는 게 언제까지일까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사랑의 회초리를 맞았죠. 어느 때보다 많은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솔직하기만 해라. 너가 찢어졌다는 것을 인정만 해라. 너의 사업이, 너의 관계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라. 도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제이지 전통적인 애도 의식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처한 절박한 상황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막혀 있는 거, 내가 지금 찢어진 거, 이 모든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정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복, 회복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만이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한 이발사랑 저와 같은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대요.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누가요? 이발사가. 이발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서울로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 가운데 갔는데 이 무슨 상황이냐, 이런 상황, 이게 그게 맞냐? 그러면서 이발사가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가난하냐고 기독교의 모순을 막 늘어놓으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요. 머리가 길어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발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죠. 물론 그가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오기만 하면은 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이키라. 나에게 오라. 오늘 이 아침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불평거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 자녀의 건강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의 모습들, 내 모습이 보이면 너가 작은 한 발을 턴 어라운드,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리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는 2절에서 계속되죠. 2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예수 부활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침울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날이 언제였을까요? 예수 십자가 죽음의 날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사지가 비틀려 허망하게 죽은 날, 나의 비전과 기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를 강요받던 날, 실제 태양도 빛을 잃어 가장 어두웠던 날, 그러나 그 희망 없고 가장 비참한 날이 지난 3일째 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가장 찬란하고 소망 넘치는 부활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가장 절망스러운 날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담대하게 그들에게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내세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혼자 방에 있을 때는 또 그 가장들, 내일 사업을 접을까, 다음 달 사업을 접을까 고민하는 그 가장들에게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을 것이고요. 아, 내가 내 능력으로 추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내 힘을 믿고 살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나 강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말 못하고 배우자에게도 말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메신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치유의 간청뿐 아니라 회복,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결단해야 하죠. 나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신 후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2절 하반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구 앞에서 산대요?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호람대오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뿐 아니라 주중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고멜처럼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육체적 간음, 영적 간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끝내 나를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죠.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어요.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비 내리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그 시기에 따라 내리는 게 당연하듯이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너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너의 오랫동안의 문제를 이 성막 예배 기간 동안에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단순히 지식뿐 아니라 체험을 통해 더욱 친밀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열심과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 출발점은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묵상과 되새김질은 동의어입니다. 소와 양, 염소, 낙타 등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먹이를 재빨리 적당히 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는 아침 10시쯤 되어 해가 뜨거워지면 그늘에 누워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조금씩 입으로 토해내죠. 이번에는 그것을 철저히 씹습니다. 그리하여 음식물은 둘째, 셋째, 넷째 위로 보내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소화된 음식물은 그 동물의 피 속에 흡수되어 문자 그대로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정말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흩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말 이곳이 사마리아 성이 될 것이며 나의 모든 문제 구체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듣고 한번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위로, 셋째 위로, 넷째 위로 씹으면서 이러한가 그러한가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고 우리의 영혼에 체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해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갖추고 그룹별 성경 통독, 새벽기도, 개인 큐티, 밴드, 답글 등을 통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길 때 말씀이 내 영혼의 체화가 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힘써야 합니다. 의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래 저거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아 그래 오늘부터 내가 통독하 그것에 내가 참여해서 오늘부터 다시 읽겠다. 그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첫 번째 위, 내일 두 번째 위, 밴드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 되새김질하겠다라는 결단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간 지나면 그럭저럭 알게 되겠지. 이런 안이한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새가족 심화교육 복음과 새생명 제가 느꼈어요. 이 코로나19 시간에 지금은 한시적인 기간이죠. 소그룹 모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기간 동안에 새가족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데 새가족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끝내야 되는구나. 복음에 대해서 듣고 3달이 되든 4달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나아갈 때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역팀과 함께 또 네이버 블로그도 우리가 이 밴드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눴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블로그가 가장 검색 기능이 강하대요.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던 것들이 이제 검색하면은 새 가족들 전혀 불신자들에게도 검색을 하고 미션홈 뭐 청년교회 강동의 교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누던 말씀들 답글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들도 교회로 초대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간 지나면 그럭저럭 알게 되겠지? 이런 안이한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지금은 피곤하잖아. 급한 일 있잖아.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잖아. 천천히 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컴패션 온라인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지구촌 교회에 부임하신 최성은 목사님께서 마지막 강의자였는데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본인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에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나 예배 후에는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된다. 예배 시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만 예배 후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야 된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본인이 그 넓은 예배당에서 2달 동안 교역자만 있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양하시는 목회자님들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전에 우리가 화려하게 드렸던 예배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이 흘러보내졌는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었는지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눈물이 났습니다. 최성은 목사님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제가 미리 준비했던 오늘 본문의 호세아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아 마지막 제가 받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 저건 호세아 말씀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돌이키면 살리라. 너가 넘어졌어도 지금 찢어졌어도
내가 싸매어 주리라. 왜 그렇게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성원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공동체 성막 예배 드리는 이 기간 동안 더욱 민감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행복했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특별한 성막 예배 기간 동안 더욱 세심하게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찢어진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참 울어요. 그러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목할 것은 호세아는 자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기를 문제의 원인에서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녀에게, 남편에게, 옆 성도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이 시선을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다 잠시 내려놓고 나부터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나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우리로 확산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어떤 엉망진창인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철면빛처럼 느껴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서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